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노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운 말씀이다. 여러분 충분히 우리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앞에 말씀 보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4장 5장에 보면 천상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보좌와 그 다음에 24장로와 네 생물과 그 다음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노래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랬죠. 그 책을 누가 떼느냐, 누가 그걸 취할 수 있느냐, 7인으로 봉해진 그 생명책을 누가 떼기 합당하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그 생명책을 취하시고 그 일을 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 인을 떼는데 여러 이제 무서운 심판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여섯째 인을 떼게 됩니다.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에 완전히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벌어질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 저를 보십시오. 여섯째 인을 뗐지요. 무서운 진노가 일어났지요. 누가 설 수 있느냐, 그걸 이제 8장에 가서는 일곱째 인을 떼는데 그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그 장면이 바로 뭐가 되느냐,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부터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야 된다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다. 상징적인 수.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전체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666 그냥 상징적인 수지 그 숫자에 의미를 두지 말라.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해석법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666은 뭐라고요? 심판받는 사람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뭐라고요? 심판받지 않는 자들. 그러면 이제 저는 14만 4천 명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다. 14만 4천 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7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교회의 여러 명칭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4만 4천 명은 누구냐? 그랬을 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교회의 여러 명칭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교회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 접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냥 교회 성도 이 말만 늘 쓰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라고 한다.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새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이거 다 어디에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뭘로 이해하면 되느냐? 교회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교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14만 4천 명.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핍박받는 세대니까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12지파. 그러니까 상징이죠. 상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들이다. 네, 어렵지 않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왜? 누구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뭡니까?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죄를 씻음으로 죄를 씻은 우리들의 죄를 씻음받고 흰옷을 입었다. 이 말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흰옷 입은 자들. 근데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다 성령이 인친 자들이다. 성령이 인쳤다 하면 어디에 인쳤습니까? 이마에나 우리 마음에 인쳤다 그래. 그러니까 이마에 인을 쳤으면 보임은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데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마는 뭘 의미합니까? 이마는 뭘 의미할까요? 예? 이마, 머리 뭘 상징할까요? 우리의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마음이 있나요? 아니죠.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마음이 여기 있다라고 표현할 뿐이지. 그래서 마음에나 그 다음에 이마에 인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침받았는데 성령이 인쳤다, 우리 이마에 인쳤다, 우리 마음에 인쳤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알게 하셨다라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 무슨 지식이냐? 예수를 아는 지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래서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마에 마음에 뭐했다? 인쳤다.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어. 그걸 아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머리에, 이마에 뭘 받았다? 인침받은 자는 안다. 그래서 그 피를 소중하게 여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뭘 행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어디에 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면 부족함이 없다.
완전한 구원이다.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됩니다. 이걸 믿는 자를 성령이 인친 자다. 성령은 어디에 인친다 그랬습니까? 우리 이마에, 우리 마음에 인친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에 조금 어려운 말로 인침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무리라. 근데 큰 무리, 큰 무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다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지금 큰 박해 가운데 유배당해서 있지만은 주일날, 주의 날에 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상은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환상을 보고 그걸 책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완성되었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큰 환상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더라. 그걸 묘사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 그러면 나도 거기에 끼어야 됩니까? 안 끼어야 됩니까? 끼어야죠. 어떻게 끼게 됩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뭐만 붙잡아라. 십자가 보혈의 피만 붙잡아라. 그거면 된다. 사도 요한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만 붙잡아라? 십자가 피만 붙잡는 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바라보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만 믿는 자? 예수님만 믿는 자. 근데 그들이 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드러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기 쉽고 공격하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대가 누구냐? 예수님의 피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분노와 그 다음에 자기의 세상 사고 방식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공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큰 환난을 당하였느냐? 세상에서 환난 당하기를 좋아합니까? 환난 당하지 않기를 좋아합니까? 환난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힘을 키우면 돼. 환난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면 끼리끼리 뭉치면 돼. 근데 예수님의 피만 높이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짐승들 가운데 제일 힘없는 짐승이 뭡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양 중에서도 어린 양. 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집사님, 어린 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말하면 잔소리죠. 사자나 호랑이가 되고 싶고 코끼리가 되고 싶죠. 동물로 태어난다면 무슨 동물로 태어나겠습니까? 네? 사자 되고 싶지. 나 어린 양 될래. 어린 양 된다는 말은 사자의 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그 안에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음을 믿는 집사님은 사자가 될래요? 어린 양이 될래요? 대답을 못 하셔. 뭐가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린 양 되죠. 그 안에만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환난 가운데서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세상 살면서 돈, 힘, 권세 이게 나를 살리는 거지요. 돈, 권세, 힘이 있으면요 세상에서
목소리 높이고 하고 싶은 대로 자랑하고 힘있게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있으면 좋지요.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데 우리가 돈은 벌고 있지만은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다. 나의 생명은 어디 있다? 어린 양의 피에 있다. 그걸 믿는 자는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겠죠. 그래 예수님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는 자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해야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양의 신부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예루살렘서. 또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두 증인. 이거 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또 24장로 교회 대표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긴 자들. 이렇게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먼저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그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사도 요한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뭐냐? 여기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뭐한다?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종들은 결국은 7 교회를 의미한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들이다. 지금 이 표현들은 요한계시록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들이다. 이해가 되셨죠?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종들 뭐야 나하고는 상관없잖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의미한다. 교회.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오면서 마지막 마무리 하이라이트가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말로 집사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교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가볼까요? 6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제 5째 인을 떼지요. 5째 인을 떼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사람들이 다 교회다.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들.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증거가 뭐라 했습니까? 증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증거지. 내가 교회 생활 나는 주일 성수 40년 했습니다. 나는 11조 많이 했습니다. 그건 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거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놓는 것처럼 업적을 쌓아놓는 것을 증거라고 이야기하듯이 나의 신앙의 증거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것이 나의 증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10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우리를 땅에 거하는 믿지 않냐는 666 표를 가진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심판해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11절에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흰옷을 주셨다. 흰옷을 주시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의 동무종들과 하나님의 종들, 그 동무종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말로 교회라. 네, 교회. 그래서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교회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해당된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보니까 이제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음성, 이거 다 환상입니다. 환상 중에 땅에 있는 것, 눈으로 보는 것을 환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절 가보십시오. 그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종들은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3절 가보면, 자, 24장로와 내 선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할렐루야 하니까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들 하면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교회다. 교회. 그러면 오늘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 가보면, 7장 3절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7장 3절 가보면 한번 나옵니까? 7장 3절. 자, 한번 최주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자, 누구의 종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마귀까지,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성도들의 이마에 마귀까지 인을 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2장 가볼까요? 아까 이제 그 말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자, 여기 천국의 모습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뭐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생활이 벌어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7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설명한 걸 또 반복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설명했다가 조금 크게 설명했다가 더 크게 설명했다가 똑같은 내용을 여러 다양한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다시 가봅시다. 1절에 가보면, 자, 지금 6째 일을 뗐지요? 6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6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고 보여주는 내용이 이 일 후에, 자, 이를 6째 일을 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나타나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슨 진노의 큰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 천사가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이 뭔데? 환상이 뭐냐라고 했더니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여. 땅 내 모퉁이라는 말은 땅의 끝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보여지고 있는데,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 바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고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어떻게 하느냐? 지금 딱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지금 잠시 보류되고 있는 겁니다. 왜 보류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마귀까지
인치시려. 그래서 2절에 가봅시다. 또 다른 천사, 이제 내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3절. 제가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마귀까지 인치기까지 세상을 마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아유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심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마귀가 있으니까, 인을 치고 있으니까. 이게 끝나면 그 수가 차게 되면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다.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까지 채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면 그 14만 4천 명이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그 전체적인 숫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지파 12,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 제자 12 이걸 지파라고 해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12명, 신약 12명 곱하기 그 다음에 1000명이라는 것은 무수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무수한 숫자. 그걸 곱해갖고 나온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숫자는 총 몇 명이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14만 4천 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해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4절에 보십시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 아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었을 때에 새 이스라엘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전체가 환상의 세계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준 그 놀라운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뭐 꿈속을 헤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이걸 에스겔도 보았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누가 보았다 그랬습니까? 이사야도 보았다 그랬죠. 이걸 또 누가 보았다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보았다 그랬죠. 근데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래서 어려운 것이, 여기 보니까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명,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한마디로 뭐라고요? 교회.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잖아요. 집사님 누구라고요? 인침 받은 자, 교회, 하나님의 종들, 인침 받은 자 숫자가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 14만 4천 명 뭐라고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종들, 인침받은 자, 교회, 새 예루살렘 성도 되고 새 이스라엘도 된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갈라디아서 3장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니까 한번 가볼까요? 뒤에 나올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자 보십시오. 새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이다. 그럼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라 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은 원래 유대인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신 뒤로는 이스라엘은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어디 안에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라고요? 하나. 이걸 새 이스라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새 이스라엘이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경적으로 새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29절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새로 지으심 받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12지파까지 볼까요? 12지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0절, 송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여기 보니까 너희도 12보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도 어디에 앉아? 12보좌에 앉아.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12 제자들도 어디에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뭐라고요? 12지파를 말이라 심판하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한다? 12지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헷갈리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12지파라고 표현한다. 조금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말만 늘 익숙하게 사용하다가 이런 말 들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됐을 뿐인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절, 다시 17장 4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그 다음에 뭐라고요? 14만 4천명. 다 뭘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예. 근데 이 환상을 보는 내용은 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용이다. 하늘에 있는 내용. 그래서 이제 9절에 가볼까요? 9절에 가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내용이 지금 인침받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장면이 이 일후에라는 말입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장면이 바뀐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사람의 눈이 이것만 보다가 또 다른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인침받은 자,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명 하나님의 종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근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 가지고 이단 종교들이 우리를 잘 모르니까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아니하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천상의 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 않냐면 이렇게 시험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말씀을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느냐? 자기 색깔 가지고 자기 논리대로 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종들, 그 다음 인침받은 자 14만 4천명 12지파 다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를 상징하니까 헷갈릴 것도 없지요. 다 같은 예수 안에서 하나지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그래서 10절에 가보십시다. 10절에
그래서 구원하심이 우리 사람의 손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놨다.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 들릴 일도 없고 우리 모두 다 누구만 높이세? 예수님만 높이세.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천사가 같이 또 찬양합니다. 경배하여 12절에 가보니까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13절 가봅시다. 13절 가보니까 이제 장로 중 하나가 아니 이 큰 무리가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는데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설명하기를 주여 당신이야 그가 나의 이는 어디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디에서? 교회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14만 4천 명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어린 양의 그 피만 바라보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환난이 뭐냐? 어린 양의 피에.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은 돈 의지하고 물론 우리도 똑같습니다만은 우리는 나는 내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천국에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내용인데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 서리요? 했더니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늘 성전을 다른 말로 천년 왕국이라고 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천년 왕국은 뭐냐? 그냥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천년 왕국은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하늘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하늘 성전 예수님이 계신 보좌예요. 아까 우리 7장 9절에서 12절 읽었던 천상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디 앞에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교회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항상 끊임없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많은 것이다. 예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시는 뭐 하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목마르지 않는다는 예수로 만족한다. 나는 누구로 만족한다? 예수님으로만. 아니 영원히 사는 사람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영원히 산다 생각하면 돈을 걱정하겠어요? 먹는 걸 걱정하겠어요? 목말라도 난 영원히 사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걱정할 게 뭐냐? 있습니까? 없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픔이나 병듦이나 죽음이나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7절에 가보니까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하게 표현한다.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한 10가지 넘게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수세로.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바라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생명수세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준다는 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느냐 이 말이에요. 맨날 병든 거 아픈 거 돈 없는 것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은 알았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눈물을 흘려봤느냐, 애통해봤느냐. 그런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씻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